기다림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오랫동안 기다려본 기억이 있으세요? 경험 있으세요? 혹시 여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 이것까지 기다려봤다. 이 시간 혹은 이런 상황까지 기다려봤다. 우리 채웠을 때 택시 하면서 얼마나 기다려봤어요? 최고 많이. 한 2시간. 2시간 바깥에서 기다려봤고, 또 나 이것까지 2시간보다 더 기다려봤다. 없어요? 이렇게 기다림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콘서트 예매를 위해서 막 한참을 광크를 하면서 기다려본 시간들이 있어요. 여기 최근에 뭐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예매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나 계속 기다렸어요. 한 3주, 2주 와. 계속 매일같이 들어가 보면서 자리 나오는 거. 왜냐면 전석 내진이어서 취소난 되는 거 네, 얻어보려고 3주. 근데 이제 그 어쨌든 뭐 일상을 살면서 한 번씩 보는 거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혹은 이틀 뭐 3일을 살면서 연속으로 계속 기다려본 경험 2시간 이상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9시간을 기다린 분이 계세요. 뭘로 기다렸냐면 그분이 그 남자친구랑 데이트 약속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9시간을 까먹고 있다가 9시간 만에 그 카페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그 몰지각한 인간, 그 남자는 제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곽효근과 박현주로 데이트를 할 때 부산에 있는 무슨 다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대학생 때인데요.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데 저희 어머니 뭐 되게 쿨하신 분이거든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뭐 오겠지, 무슨 일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실과 그 내용을 아버지 친구들도 알고 있었나 봐요.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가 그 약속을 해놓고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저거 기다리던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또 계속 게임을 했대요. 그렇게 7시간, 6시, 7시간 지나고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기다렸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아무튼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 계속 그 다방에 계셨고 아버지가 씻고 친구들이랑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오고 있는데 맞은편 그 카페 다방에 우리 어머니가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그 축구 반바지 있잖아요, 얘들아. 축구 반바지 입고 땀 흘린 채로 그대로 이제 가가지고 여기 왜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당신이랑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실제로 약속을 했었대요.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니 9시간이 지났더라. 나중에 물어봤죠. 저희 아버지에게 그날을 경험을 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려주는 여자는 이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날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있었냐 하니까 나는 책 봤지? 책 보고 놀고 있었지? 그러면 그냥 기다림에 대한 생각보다 그냥 뭐 오늘은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저희 어머니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9시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9시간 어쨌든 기다릴 수 있을까? 아까 뭐 채웠을 때 2시간 기다렸다, 3시간 기다렸다 하는 거 기본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게 잘 되던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본 기억이 있는가? 막상 그렇게 떠올려지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문화와 조급한 문화에 되게 사로잡혀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걸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12지파를 통일하는 왕이 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기억하세요? 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붓죠. 근데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왕으로 등극하겠다는 일종의 세레모니예요. 의식이에요. 공식적인 의식인데 그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했던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이 약 15살에서 17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오늘 좀 계산을 하기 쉽게 약이라는 거 빼보면 17세라고 합시다. 17세 정도의
다윗이 이제 6명인가 7명의 형들을 다 거부 당하고 마지막에 야 그럼 여기 아들이 없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묻죠. 혹시 아들 더 있냐? 라고 하니까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다고, 양치고 있는 막내 불러줄까요? 불렀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름 부음은 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기름 부음도 있었어요. 언제냐면 약 30세로 추정을 해요. 이때도 30세로 추정한다기보다는 30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지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한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때의 기록은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누구의 왕이냐면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에요. 약 37세로 추정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장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나의 왕이 헤브론에서 이 앞으로 나가 그들과 말을 섰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기름을 부었대요. 세 번째 기름 붓는 시간인 거예요. 언제? 37세 정도에. 좀 치울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7세에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고요. 13년이 지난 30세쯤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거기서 7년이 더 지나서 17세에서 20년이 지난 37살 즈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20년 기다릴 수 있어요? 17세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20년이 지나지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이거는 기다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토록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왜 이걸 기다림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안 했거든요.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계속 있었고, 하나님께서 혹은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사울이나 뭐 이스보셋 이런 사람들, 사울의 아들들을 죽이고 막 머리 들고 오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은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다고요.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고. 그렇게 20년이 흐르고 나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통해 기다림의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다윗은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짧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헤브론의 장로들이 찾아온 겁니다. 12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장로들이 와서 이제 기름 붓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전사이자 최고의 목자였다. 이걸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최고의 전사이자 최고의 목자. 왜냐?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했다가 다시 그들을 데리고 이기고 돌아온 분이 다윗 당신입니다.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최고의 전사입니다 라고 지금 추대하고 있는 거고요. 주님께서도 당신을 향해서 너가 이스라엘 통치자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의 전사이자 목자라는 거. 왜냐면요,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모습 때문에 최고의 전사이자 목자인 다윗이 탄생하게 됐던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겁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 이세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저는 그 턱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목자죠,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가에서 돌 5개를 주워다가 자기가 늘 메고 다니던 목동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늘 쓰고 다니던 물맷돌이라고 하죠. 물인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 다윗이 목자로 있으면서 겪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짐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요. 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도망가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도망가도 뭐죠? 사자나 곰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개 한 마리, 야생 들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데도 다윗은 맞서 싸웠다. 뭘로?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도구들을 가지고서. 저 여기서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 이세의 목자였던 다윗을 결국은 한 나라의 목자로 세우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그 말이 이 한 가정의 목자로서의 다윗의 행동이 어떠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매일 양떼를 치러 가는 일은 그냥 늘 일상적으로 있던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그런 질문 여러분들 항상 하게 되죠.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니? 라면 늘 그렇게 있던 일들, 늘 반복되는 일들이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다윗에게도 이 목자로서 사는 인생은 늘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한 가정의 목자를 한 나라의 목자로 이끄셨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을 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 있어서도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부딪히는 그 소소한 일상들을 결코 소소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생의 시기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잘 만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 시기에는 그걸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충실하고 있는가 질문한다면 나는 그것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의 교역자분들 중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교역자분이 한 분 계세요. 전도사님인데 저보다 이제 나이는 하나 많지만 전도사님인데 이유한 전도사님이라고 소년부 전도사님 계세요. 그분은 뭐 저나 김다운 전도사처럼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는 걸 잘하는 분도 아니고요. 뭐 스피치가 막 뛰어난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늘 쓰레기통을 치워요. 매주 매일. 근데 그 쓰레기통을 치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치워요. 이게 막 강박이나 이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요. 제가 어느 생각까지 드냐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거.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랑 이제 식사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자존심 상한다고. 왜냐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수두룩한데 내가 늘 이거 다 챙기고 있고 청소하고 있는 이 모습 나 혼자서만 하고 있는 거 자존심 상할 때도 있다고. 근데 이거 용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실하게 사는 삶은 전 용기인 것 같아요. 기다림의 비결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삶을, 순간순간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다윗이 보여주었던 기다림의 비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17세 받은 이후로 도망자로 계속 살아가면서 20년 동안 매일의 순간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준비하며 이끌고 계셨다라고. 누군가의 오늘의 삶, 나의 35살의 곽신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살 혹은 그 이전부터 곽신영이 경험하는 숱한 상황들과 작은 순간순간들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셨다고. 그럼 내가 그 작은 순간순간들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올 때 지금의 35살 곽신영은 이전보다 더 다른 사람이 되었지 않을까. 이제 나에게 주어져 있는 45을 바라보는 10년 뒤의 곽신영에게 있어서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작은 순간순간들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갈 때 45세 박신영은 35세 박신영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진 않을까. 멋있다라는 표현은요, 저는 뭐 이렇게 매력적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작은 삶에 충실하게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작은 일에 최선 다하는 건요, 용기이면서도 동시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난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믿음의 걸음인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떠한 대상과 상황은 보이지 않는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그게 용기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림의 비결은 씨앗이 땅에 심겼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무언가 시작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씨앗이 땅에 심겼으면요, 그냥 뭐 우리가 이 씨앗이라 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자라는 그런 씨앗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씨앗이 심겼으면 그 심겨진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 물을 주고 가꿔야 될 거고요. 뭐 비료를 줘야 되면 비료를 줘야 될 거고요. 싹이 튀었으면 그 튀운 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레를 치고 보호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쓱 튀운 싹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지탱하는 무엇인가를 두고 매일매일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작은 삶에 충실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용기 있는 삶이고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걸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믿음입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작은 순간들의 충실함이 모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큐티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큐티만큼 작은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그 작은 단락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뭐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큐티 한 10분 들어가서 한 편 본다는 것만으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 편을 보든지 아니면 청소년 매일성경을 펴서 본문을 읽어보고 해설집 한번 읽어보는 거, 그거 진짜 5분도 안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거 한번 하는 것만으로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아닐까, 충실하게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큐티가 지금 큐티 학교 2주째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인 거라고. 그래서 제가 샬롬 뭐라고 하죠? 가까운 도서와 함께하는 큐티 한 10분 하나님과 가깝고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박신영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가까워지는 게 큐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까워지려면 매일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다가가야 하잖아요. 그게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우리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이거 좀 나 그 사람이랑 친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사실. 매일 보는 사람과는 또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살아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삶을 주관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가 가까이 안 하려고 하니까. 말씀 보려고 하면 가까워집니다. 전 어떻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요, 큐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안 믿겨지는 게 이상해요. 진심이에요. 여기 큐티하는 사람들은 고개 다 끄덕이거든요. 진짜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될 때, 야, 그 손길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큐티 하셔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지탱하는 삶의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른 열매도 맺히게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거.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다윗은 그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기만 했을까? 다윗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마냥 버티기만 존버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다윗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신화 속의 인물들 한 명씩 있잖아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했더니 만점을 받게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벽파설을 중심으로 열심히 버텨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질문을 보세요. 마냥 버티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발악했거든요. 제가 좀 표현을 순화시키려고 해서 이 광적인 발악을 했지 하나님 앞에서 지랄했거든요. 지랄은 욕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냐고, 왜 이런 식으로 두시냐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요? 시편이 다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감사도 하고요, 뭐 기도도 하고요, 찬송도 하고요, 막 그런 거 다 담겨져 있지만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원수를 저주하고요.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저 원수가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다. 떼쓰고 있어요. 떼쓰고요. 아프고 상한 마음 가지고 엄청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괴롭고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고요. 찢어지는 몸과 마음, 몸에 막 상처를 입고 막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괴로워하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토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17세에 차라리 기름을 붓지 말든가. 왜 나를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힘들게 놔두시냐고. 분노까지 하는 게 다윗의 광적인 발악이거든요. 근데 전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편은 곡조가 담겨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곡조가 담겨있는 기도. 다윗이 기다림의 비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의 비결은요, 저는 이거라고 또한 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작은 일에 충성된 삶도 있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광적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여기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코로나 시기다, 뭐 이렇다, 뭐 합리화합시다. 좋아요. 근데 우린 진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몇 주 전에 종이컵 기도 함께 이야기한 적 있었잖아요. 일회용입니까? 종이컵.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종이컵 기도 그냥 한 잔 마시고 딱 접어서 탁 던지고 끝. 기도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는 잃어버렸고요. 기도하는 목소리도 잃어버렸고요. 심지어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붓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고상해야 되고, 굉장히 엘레강스해야 되고, 굉장히 뭔가 미사 여부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해요. 왜냐면 난 저런 건 좀 못하겠어 라고 이미 지레 두려워버려가지고 쫄아버려가지고 기도조차 안 해요. 수능 53일 남았죠. 자꾸 이제 은서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 수능 53일 수요일 날이면 50일 남았는데요. 수능 전 기도회를 가지고서 교역자분들이랑 이런저런 계획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능 전 기도회? 학부모 기도회? 야, 학부모 부모님들 대상으로 기도회를 하자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은 지들이 치는데 왜 부모님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의 기도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갈급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경험해서 알겠지만 이거 수능 입시 넘어가면 더 큰 산들 많아요. 더 큰 산들 많기 때문에 이거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간절함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수능의 입시를 바라보고 있는 정작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모르겠다면서 진로에 대해서 모르겠다면서 왜 기도 안 해요? 진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되게 우리 되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렵다면서요. 왜 기도 안 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요청합니다. 수능 보는 고3들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수능은요 그저 매개체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매개체. 입시라는 매개체. 진짜 중요한 건 수능을 봐야 할 1, 2, 3학년뿐만 아니라 수능을 봤던 스태프들도, 수능과 상관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 요청하기로는요, 밤 9시도 괜찮고 밤 10시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분당 우리 교회로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잠깐만이라도 모여서 2, 30분만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자고 요청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자, 우리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저녁에 10시에 모여서 기도회 할게 라고 안 할 거예요. 먼저 연락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저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셔서 딱 3명, 저 포함해서 3명만 모이면 전 바로 기도회 합니다. 3명만 가지고 할 거예요. 다른 친구들 더 합류해도 너무 좋겠지만 정말 원하는 사람, 기도가 갈급한 사람, 내 기도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자리 깔아놓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 몇 명만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쳤거든. 제자들이, 밑에 있는 애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게 하시고 그 귀신 들린 애를 고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을 쫓은, 이런 사람이 회복된, 이런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이 잠잠해진, 이런 우리의 진로들이 눈에 보여지고 밝혀진 것들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데 우리는 이 특권을 자꾸 잃어버려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고3뿐만 아니라 고1, 2 그리고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기도 잃어버렸다? 정말 발악해야 돼요. 이제 발악 안 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진짜 20살 되죠? 엄청난 거친 파도 날 향해 달려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맨날 불만 쫓아서 막 다니면 안 돼요.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부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런 신비로움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해야 돼요. 자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고리타분해.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짧은 인생, 여러분보다 조금 더 짧은 인생, 고작 여러분 17살, 18살, 19살에 비하면 5년 더 빠른 인생 살아왔잖아요. 제가 24살 5년, 6년 더 빠른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부장님 맞죠? 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진짜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요. 그냥 청소년 시기 엄마 때문에 억지로 붙잡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좋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 나락에 빠질 때 찾게 되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절에 들어가진 않아요. 교회에 올 거란 말이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앙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미 우리는. 그러면 이왕 가진 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다시금 요청합니다. 기도하실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버텨낼 수 없었듯이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인생 버텨낼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 게 되게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 소그룹 하면서 리더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 제목 좀 아이들 거 얻어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거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이름 부르려고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모르겠다며 왜 기도 안 해? 두렵다며 입시 때문에 근데 왜 기도 안 해? 저는 기도하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만만큼 엄청 크거든요. 이 교회와 또 저의 사역과 또 이제 2주 앞으로 남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4년을 도망다녔는데 목사님이 되어 있거래요. 난 그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그 두려움들만 몰려오죠.
고등부는 고등부대로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마음 때문에 힘들죠.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내가 더 아끼고 싶은데 안 되는 마음, 에너지에 한정된 것 때문에 힘들죠. 괴로워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제도 막 잠을 자면서도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 이번 주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어떤 삶을 나눠야 되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지?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딱 한마디예요. 오빠 기도해.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첫 번째 기름 부음, 17살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됐기 때문에 잘 됐다, 이거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의 20년의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매일 마주하는 순간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친 척하며 발악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표현 다시 써서 죄송해요. 진짜 지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그거 사라져버렸으면 회복해야 됩니다. 애초에 없었으면 이거 말고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매일의 마주하는 순간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악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주어져 있는 앞으로의 한 주간이죠. 이 한 주간 충실하게 살아갑시다. 학생으로서 또 부모님을 모신다는 하면 좀 죄송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로서 부모님에게도 충실합시다. 엄마 아빠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더 많이 느끼거든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효도해야 돼요. 기회가 얼마 없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안이가 저를 되게 좋아해줘요. 너무 감사해요. 혼자 칭얼대고 막 울고 짜증내고 있더라도 제가 다가가서 지안아 하면 씩 웃어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산후조리원인데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제가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약간 본 느낌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저를 보면서 씩 웃는데, 그러면서 그 미소를 보여주는데요. 어제 200일 됐어요. 200일밖에 안 된 자식이 나를 향해서 그냥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게 부모로서는 너무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청소년
그것이 용기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 바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도의 방법과 잃어버린 기도의 목소리와 잃어버린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심을 내가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내가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께 바락하면서 내 마음을 돌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들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냥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님 붙잡고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입술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작은 삶의 순간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충실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윗이 2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 비전하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폭풍 가운데서 잠잠케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친구들, 회개한 청년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며 그 길,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걸어갈 때에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반복되는 것을 해야 하다 보니 너무 지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발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